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지키며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영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죠. 주님의 영이 없는 곳은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다스리지 아니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곳은 인간이 만든 단체일 뿐일 것입니다. 제도 종교의 문제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권이나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사라지고 책임과 권리만 주장하며 소외된 이들을 찾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가는 종교단체일 뿐이지요. 이런 종교단체들은 신의 영역에 닿을 바벨탑을 쌓듯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로 사용하던 말을 뒤섞어 놓아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저들을 흩어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혼란이라는 뜻의 바벨이라고 지었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벨의 시대, 다시 말해서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혐오와 차별, 그리고 반목과 대립, 갈등과 분열의 모습은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흩어졌던 그런 바벨의 시대를 오늘날 그대로 옮겨놓은 듯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불통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이 질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 관련 혐오와 차별도 역시 불통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문제는 불통이 오해와 갈등을 조성하고 불신과 증오를 낳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심지어는 서로를 악마화하는 아주 심각한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통의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주의 영이 주는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는 소통은 지각과 기대, 요구와 경험의 공유를 속성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공존을 추구하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통은 공존과 관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은 언어와 문화와 종교 등 그 분야에서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교회는 어떠합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하지 않습니까? 특히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배타와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불통의 시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통을 치유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불통의 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먼저 교회가 영성의 공동체가 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은 바벨탑 사건으로 뒤섞인 인간의 언어를 통일시킨 역사였습니다. 불통의 바벨 시대가 가고 소통의 성령 시대가 도래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혀가 그들에게 임하자 저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각국에서 몰려온,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쩐 일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소통이 열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영성 공동체는 불통을 치유하고 소통하는 화합과 공존과 관용의 열매를 맺고 교회가 하나 되고 사회가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는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 수행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소경 상태에서 떠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볼 것을 보고 있습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아닌지요? 영성 공동체는 영의 눈을 뜬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를 만나서 그 눈을 뜨게 된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반드시 그것은 죄의 대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죠. 전에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버럭 화를 내면서 말이에요. 아니, 우리나라에 요단강만한 물이 없어서 이 깨끗하지도 않고 더러운 이런 물에 목욕을 하러 내가 온 줄 아느냐?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소경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한 2km나 더 되는 그 먼 실로암 못까지 가깝지도 않는 그런 거리를 물어가며 수시로 넘어지며 일어나고 그러면서 거기까지 순종하며 갔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순종, 그런 모습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영의 눈을 뽑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가장 가까운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한 돈 많은 부자처럼 자기가 오늘 저녁에 죽는 것도 모르고 소출을 많이 거두었으니 창고를 더 짓고
거기다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바로 눈뜬 소경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런 사람의 비극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화산불에 뒤덮일까 봐 살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도망치는데,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 하나가 길가에 떨어진 금은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줍습니다. 그런 급박한 순간에도 금의 눈이 어두워진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금을 버리고 도망가는 무리들이 바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죽음의 화산불이 막 밀려오는 것도 모르고 말해. 마냥 즐거워가지고 말해. 금을 자루에 그냥 담다가 그만 화산불에 덮여 죽고 마는 그런 장면이지요. 세상에는 이런 눈먼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욕의 눈이 어둡고 물질과 세상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양심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인간이 저지른 죄악 중에 가장 무서운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 곧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칭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왜 그들이 그런 짓을 했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모르고 한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모르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한 그런 눈뜬 소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헬무트 틸리케의 말과 같이 나 자신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가 눈의 조절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틸리케는 이웃사랑이 단절된 현대인의 비극 역시 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하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다른 길로 피해갔느냐 하면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이웃을 안 보려고, 쳐다보지 않으려고 멀리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건 부자가 자기 문 앞에 굶으며 헌대를 앓으며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못 본 채 버려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것을 보기를 원치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쳐다보자니 양심이 찔리고, 쳐다보자니 또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쳐다보자니 애써 그 이웃의 비참한 모습을 외면하자니 힘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웃의 고통을 본다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첫걸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눈과 그리고 손을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는다면 손도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에 불쌍한 이웃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그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한날 한시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불구덩이 음부에 갔다 그랬어요. 부자가 거기에 간 원인이 뭐예요?
자기 문 앞에 고통받는 이웃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죠. 못 본 채 했다는 것이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봐야 할 것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최후 심판의 비유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멸망의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입히고 먹이고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언제 주님이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었는지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죠.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 볼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님이 언제 우리 앞에 오셔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힌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불쌍한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푼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계명의 실천은 바로 눈의 조절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것,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이 영적인 소경인 상태가 심판받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눈뜬 이 소경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에 차 있어요. 그런데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소경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악의에 찬 반발로 문제를 삼고 나옵니다. 안식일에 이 눈뜬 이를 고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기사가 7번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의식과 규례를 지키며 그걸 따질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일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논쟁하던 바리새인들이 눈뜬 소경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로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뜬이가 대답하지요. 그분이 죄인인지는 내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완전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저가 말하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내가 듣지 못하였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지. 내 눈을 뜨게 한 이가 바로 구세주요 메시아임을. 메시아의 사역이 어떻게 예언합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감격해 하며 알지 못한 것을 깨닫고 놀라워하는 생활. 이것을 경험한 자, 그는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메시아를 볼 줄 아는 영의 눈도 활짝 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누가 뭐래도
이것만은 분명하다고. 이것이 내 생활이고 이라고 용감하게 아주 확신 있게 내 눈을 뜬 이의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내가 맹인이었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세상 정욕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령한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보게 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쁨이 넘칩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본 자는 그 기쁨을 죽음이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영적 소경인 사울을 보세요. 그 청년은 무서운 죄를 저지르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영의 눈이 활짝 떠졌습니다. 그 구원의 진리를 본 후 어느 누구도 바울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눈뜬이는 참으로 용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철교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쫓아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부모도 무서워서 그 앞부분에 보면은 저 아들이 장성했으니 내게 묻지 말고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아들이 제 일을 말할 겁니다. 이렇게 미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영의 눈이 밝아진 이 사람은 그런 위험 앞에서도 자기가 체험하고 만나고 보게 된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자는 용감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 보세요.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너희가 못 박힌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갈 때까지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도 영의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는 신령한 눈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변화를 가져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전에 보던 대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전에 즐겁던 것이 이제는 슬픔이 되고 이전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값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 안에서 새롭게 보이는 것이 오늘 환경 선교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영안이 뜨게 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만물이 새롭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밝히 보일 것입니다. 이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고 보존해야 할까 하는 책임의식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야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십시다.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세상의 안목의 눈, 정욕의 눈이 변해서 믿음의 눈, 사랑의 눈, 신령한 눈을 떠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영의 눈을 활짝 떠서 이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보게 하셔서 그 사명을 담대히 용감하게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뜬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영적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아낌없이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